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6장 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이 세상에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럼 여기에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순절 성령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부활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때에 이 땅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하는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 뭡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라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하는 분이 실상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시는 예수님 자신은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실상이 아니고 실상은 다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은 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 실상을 소개하시는 예수를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하면은 예수님 자신은 실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구체적으로 단어를 바꾸어 가지고 읽으면은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바라는 믿음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누굽니까? 복수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갈망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바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근본체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라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땅에서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것은 증거가 뭐냐?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믿음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내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이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상에 관하여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이 누구십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율법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꾸어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은 예수는 장차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진짜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하는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실상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참 형상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거듭나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40일을 계시다가 감람산이라 하는 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떠나셨습니다. 이걸 내가 떠나가는 것이 자 보십시오. 만약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 계셨더라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당한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이 땅에 오셔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시는 분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떠나가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다시 가셔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해서 죄 있는 몸을 버리고 죄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지 못하셨더라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신령한 몸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하신 분은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떠난다고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몹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나에게 물어가지고 내가 대답을 해주고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은 나보다 더 수월하게 나를 믿을 수 있는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면은 너희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가가지고 너희와 내가 말씀을 깨닫고 주고받고 교제를 나눌 것이라. 이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바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분은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익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보세요. 유익이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해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결론적으로 유익이 맞질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면은 예수는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 아니고 무익한 분이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꼭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삼위일체라고 하면서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질 않습니까? 세 분이 모여가지고 한 분의 일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구절에 비밀의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예수님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성령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터치를 하고 두 사람이 교대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꼭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떠나가신 예수님이 다시 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나는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갔다가 영으로만 이 땅에 오겠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육신을 가지신 신령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2019년 동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순절날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만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된단 말입니다. 한 분이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다시 오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으로 성령으로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와 성령은 같은 분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겁니다.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 이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혜, 해자는 뭘 가리키느냐? 은혜 해자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할 때 보라는 뜻도 성령을 가리켰고 해라는 뜻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혜사, 사라는 뜻은 뭐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스승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 이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날 이 세상에 성령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으로 보이지 않게 오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하는 것은 심판은 아직까지 2019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시는 것은 내가 갔다가 날짜는 너희에게 공개할 수 없는데 내가 오순절날 이 땅으로 오겠다. 이걸 조금 있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다는 것은 제자 120명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오순절날부터 깨달아질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굉장히 이 단어 속에 복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면 하는 분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 몸을 가지고 계신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분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 가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내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성령을 이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보내신 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세 분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 가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하는데 그가 누구냐? 오순절날 오실 성령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는 분 예수님, 내가 하는 분 하나님, 그를 하는 분 성령님, 여기에 세 분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 분의 결론체가 누굽니까? 내가 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고,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성경 전체의 결론체는 다 예수님이십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약속을 했느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이미 구약시대 때에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가지고 언약을 세웠고, 이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보내느냐? 보내는 분은 예수님이 보내실 것이라 이겁니다. 성령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라는 제목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